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언에서 사실은 계속 이 반복되는 것이 이 참된 뭔가 이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좀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처세술을 배우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학생 때는 이 지혜라는 말을 뭔가 머리 좋아지는 이런 걸로 좀 이해했던 것 같아. 한 번 보면 다 외우고 막 딴 게 이해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내가 잠언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좀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시작부터 잠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안에서는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고 뭐 이런 이 지식은 뭔가 좀 아는 거고 지혜는 좀 이게 우리 다르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잠언 안에서는 그냥 지식하고 지혜와 특별히 구분 없이 쓰여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전체 서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9장 마지막 절, 9장 이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9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31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래서 결국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은 뭔가 이 안에 머리 좋아지는, 그러니까 뭔가 공부 잘하는 내용이 뭐 공부를 못해진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뭐 보다 보면 뭐 이게 또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보다 보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결국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에게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혜의 길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맞는데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지라는 것들은 사실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 결국 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던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에게 왜냐하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 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산에 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낸다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못 지내니까 저기 사마리아인들이 지내는 뭐 그 산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산도 못 가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때가 무슨 때냐면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내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화요 집회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언 내용을 지난번에 많이 해서 이번 화요 집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1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2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3강이고요. 먼저 우리가 체크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바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동기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 산상보훈에서 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6장에서는 이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6장에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무언가 내가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7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셨고요. 이 가시밭과 돌밭과 길가밭에 떨어지는 씨앗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옥토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지만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생각을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없느냐면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엘리야처럼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세례 요한처럼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의 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비난하고 올바른 정의를 말씀하시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이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과 같이 함께 눈물로 울어주고 이랬던 면이 있었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면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셨고, 변화산에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뭔가 신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바꾸어 주셨고요. 누가 큰 자냐 논쟁할 때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니라. 우리 생각을 계속 바꿔주셨고, 안식일과 제도와 전통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맞는 줄 알았는데 너무 복음 아닌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제도는 붙잡았는데 그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죠? 나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동기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종교잖아요. 이것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찾을 것이 결국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이것을 찾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전도와 선교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우토 바실레시아.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왜 천국이 가까웠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냐? 다 아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좋은 게 16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이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22절.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1이 2, 3, 7이고 아이들의 뜰이 서밋이고 기도의 뜰이 치유.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할 수 있느냐, 복음화되고 복음화를 할 수 있느냐. 제일 쉬운 방법을 주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절에서 7절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결국 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이 전도자의 삶의 핵심은 나의 인생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복음은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구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냐 모르셨냐? 사실은 범죄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선악과 왜 만들었냐? 자유의지를 주려고 만드셨잖아요.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게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원하셨던 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어놨으면 범죄 안 했겠죠. 근데 그거는 로봇이잖아요. 그냥 저기 그 뭐 누가 제가 오늘 뭐 페이스북에서 글을 봤는데 뭐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 인형극을 하잖아요. 인형극을 하는데 우리 뭐 요즘은 못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 하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인형극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뜻대로 다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범죄하라고 준 건 아닌데 근데 단점이 범죄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창세 전에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이 구원을 주셨고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해방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지금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느냐? 사실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죠?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이유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죽으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됐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사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으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야 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줄 믿으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었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내가 어려움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좋은 계획이 있다. 그 내가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강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5가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영세전 그리스도가 있다. 아담 이전에 이미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시키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그 그리스도.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장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되게 잘생기게 태어났고 예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태어났고, 좀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체질이 되게 약해가지고 늘 아파.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근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안 좋은 것도 지나간다 생각하면은 큰 문제. 왜 이렇게 나는 이래? 잠깐 있다 지나가는 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에요. 완전한 것을 준비해 놓고 부족한 거, 잠깐 좀 부족한 거 있으면은 그 부족한 걸 내가 잠깐 통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봤다. 나중에 가면 감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시키는, 이게 이 땅에서 삶이 다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딱 놓고 보면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람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시키는 영으로 이 오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왜 부활하셨냐? 이것도 구원이죠.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5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온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에 조작되는 일이 있었죠.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도난설, 그리고 환상설, 이 기절설.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막 부활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이 죽은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안 살아났는데 도난한 다음에 부활했다고 지금 뻥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난 사람이, 목격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니까 그 사람들 좀 환상을 본 걸 거야. 환상설.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이게 뭐 어쩌다 한두 명이어야지 이 인간 좀 뭐 이 턱걸을 맞네 하는데, 이게 남자만 500명이란 말이에요. 500여 형제에게 뭐 여자 빼고 500명이에요.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그 40일 동안 활동하면서. 이거 그러면 우리가 덜 죽였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 부활하는 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난설이 돌았다는 것은 무덤이 비었구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환상설이라는 것은, 환상을 봤다는 말은 누군가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기절해서 막 이랬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아직 살아계시다. 이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사전에 살아계실 때 계속 예언을 하셨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미 예언돼 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빈 무덤이 이 증거가 되고요. 그 무덤에 세마포는 또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수위라고 나오는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가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위가 근데 어떻게 됐건 어찌 됐건 이 세마포는 남아 있잖아요. 근데 도난을 해갈 거면 그거 채로 들고 가야지 안에 시체만 꺼내 가지고 들고 가면 이상하잖아요. 세마포는 남아 있는 빈 무덤이 있고 파수꾼들이 있었고 돌로 임봉을 했는데 그 돌이 열리고 파수꾼들은 도망가고 이 세마포만 남은 빈 무덤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목격자들이 있었죠. 어쩌다 한 명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들 제일 먼저 최초 목격자는 부활하신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파수꾼들이죠. 보고를 했고 최초 목격자는 이 마리아와 여자 3명,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는데 도마 빼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도마 있는데 또 한 번 더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목격자가 수없는 목격자가 있고 목격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직접 안 봤더라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있었다. 물론 어떻게 아느냐? 목격자가 있고 그 목격에 대해서 진술한 글들이, 신빙성 있는 글들이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이순신 장군 안 봤지만 그런 사람이 몇백 년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수많은 목격자들의 목격담들이 있다. 한두 명이 같으면 착각을 하겠는데 누가 어떻게 됐는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결과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연결돼서 좀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아닌 성도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제 좀 아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환청을 이제 자꾸 듣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냥 그 얘기를 듣다가 생각을 하니까 제가 환청쟁이 예수님 얘기해서 이거 좋아진 거 몇 번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교육자 생활 쭉 해오면서, 특히 애들 귀신 보이고 귀신 들리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이거 예수 영접하고 치유받는 거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환청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예전에 제가 서울 랩넌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이제 다른 애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다락방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뭐 7군데, 8군데 뭐 더 했나 열 몇 군데 이런 데서 초청할 수 있는 데는 초청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어떤 애가 왔는데 그냥 와가지고 뭐 먹을 거 주고 잠깐 놀고 뭐 이 복음 듣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락방에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자기가 그때 예수님 영접했는데 자기가 환청 들리던 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기는 어렸을 때 저기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약간 그 뭐 호랑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야 너 같이 못 들었냐니까 친구들은 아무도 못 듣고 자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어리지만 알았죠. 이게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예수님 영접하고 없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교회 끝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다락방만 좀 나오고. 근데 그리고 뭐 우리 교회 권사 그때 그 서울 렘넌트 교회 있을 때 권사님 중에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는데 그 자기 그 1층 그러니까 이 한 3층 건물 3층인가 4층인가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상가예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 상가처럼 크지는 그거보다 좀 작은데 어쨌든 그런 조그마한 건물 막 상가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셨는데 1층 뭐 GS25시 편의점 사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한번 좀 만나보래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좀 뭐 사장님하고 좀 그냥 가가지고 혹시 뭐 이러시냐고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안 들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얘기를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접하셨는데 다음 주 이제 어차피 그 건물에 제가 가잖아요. 가서 또 여쭤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안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뭐 약간 약간 귀신 들린 사람 뭐 좀 이 귀신 나가고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그 친구도 저는 사실 그렇게 뭐 환청 얘기하는데 뭐 되게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뭐 물론 좀 이게 뭐 안 되는 경우는 잘 못 봤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사람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 안에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만남만 되고 대화만 되면 큰 문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이 한 오늘 이제 세 번째 만났는데 지난주에 집에 갔을 때 인사 한번 했는데 오늘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랑만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뭐 근데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그 아드님이 마음 열면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면은 치유될 수 있는데 좀 그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좀 힘 얻으시고 평안하게 계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지금도 뭐 이런 거는 제가 되게 많아요. 뭐 이거 그냥 이게 뭐 안 된 경우도 있었는 뭐 좀 오래 걸리는 거 있어요. 제가 이 정신병원에 가서 제가 복음 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그 서울 렘넌트 교회 있을 때 장로님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부동산 그 사장님하고 여자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여자 사장님 이제 아들이 되게 좀 심각해가지고 막 난동 부리고 이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만나주러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좀 그랬는데 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기 얘기가 그러고 나서도 계속 만났는데 자기 얘기만 또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막 3시간 4시간 하는 막 들어주고 하는데 좀 이게 그러다가 또 나중에 만나면 안 되고 하니까 이 그 정신병 그 친구 낫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있는데 그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게 분명한 거는 그 변화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영과 혼과 육에 있는데 이 영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향이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나오느냐는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시간표가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청년통에서 오신 그 이제 또 새신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영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게 영향이 간 거잖아요. 마음까지.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일부러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예수 믿어가지고 건강이 혈압이 한번 일주일 만에 교회 갈 때마다 이 일주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혈압이 300이었었는데 5씩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한 25, 20번, 40번 40번 나가니까 100 됐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예수 믿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영의 성령 임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불편한 거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안 되는 것 가지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똑같이 어려움 겪고 문제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그 계획이 또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없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사실 더 지혜의 삶이에요. 그냥 이 잠언에 나온 지혜의 삶을 기록한 솔로몬의 삶도 사실은 기록은 했지만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그 여러 가지 잠언의 얘기가 있는데요. 잠언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 율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저기 뭐 안식일에 뭐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양을 건져 주면 되고 안 되고 뭐 이거를 뭐 보증을 서면 안 되고 사람 살릴 수 있으면 잠언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지만 서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뭐 손해 볼 각오 하시고 그게 전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유익하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잠언이 말씀이 그때 나에게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한 삶이냐고 했을 때 그때 나에게 좀 이 어떤 그걸 볼 수 있는 이 인사이트를 주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복잡하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그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복음과 전도, 그의 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기도로 누리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 상부상 기도에 대해서 이번에 다 또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나의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도전하시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 그죠? 그리고 우리 예배에 성공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좀 주신 말씀을 이제 이 임직식이 금방 11월 말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 황금오장을 좀 찾으면 일단 이거라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는 황금오장 같아라는 걸 정하면 돼요. 이게 그냥 안 가고 뭐 하더라도 그러면 쉽잖아요. 이게 부서마다 정하고 구역마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부 황금오장 어디냐고 했을 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송파구에 대학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최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통은 되게 많아요. 다른 구에는 뭐 열 몇 개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송파구에 대학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송파구 대학부에서는 한 군데 할 필요 없고 한 체대하고 몇 군데 찾으면 되죠. 그냥 여기서 전도 운동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구역이나 지역마다 우리 지역에는 여기서 전도 운동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중고등부는 또 중고등부 찾고 이거 청년부 찾고 어린이부 찾고 취합하면 좀 70 현장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시스템이 있는데도 조금 있겠죠. 대부분 없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좀 황금오장이구나. 그래서 그 구역에서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그 부서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누가 이사를 와서 알고 보니까 저기 한 체대 직원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렇게 해봐야지 좀 이런 걸 알게 된다고 하셨고 우리 임직식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말 행정 내가 행정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고 내년도 우리 교회를 섬길 임원들과 또 구역과 편성 다락방 지교회 이런 것들이 좀 행정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전도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일본 선교 캠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 29일 주간 2월 19일 주간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기간은 뭐 일요일에 주일 저녁에 출발을 하는지 월요일에 출발을 하는지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심지어는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도 좀 일단은 이 정도 있고 그 일본으로 간다는 거 그 나라 있고 그리고 비용 대충 90에서 140 좀 이렇게 넓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신청할 사람 안 할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신청자를 일단 좀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지를 좀 상의를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좀 그 구역장 전도인 교역자들에게 좀 참석하실 거라고 좀 알려주시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어디를 가고 뭐 일정을 어떻게 하고 좀 이렇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그 내용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심으로 참된 지혜를 누리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